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본문 삼고 가장 귀중한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중한 일, 가장 귀중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중한 아름다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관은 법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여 명석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는 의학 기술을 잘 개발하고 연마해서 모든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또 번영으로 이끄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군인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국가의 방비를 잘해야지 이 나라가 안전해 갈 수가 있고 또 번영의 새 시대를 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수님은 또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회인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인격을 둬야 하여 미래의 그러한 일꾼으로 또 발돋움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일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또 가정 식구들과 도란도란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수익적인 관계에서 늘 대화를 나누고 애정적인 거룩한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참 나라가 위태하고 참 전쟁으로 인해서 참 나라가 참 풍전등화의 위기했을 때 눈물 뿌려 하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한나도 또 여러 가지 절절한 문제로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한 바울도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 무시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현 시대를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변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비탈된 그런 언덕산을 사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재정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그래서 좀 허름한 둔덕산을 매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짓기를 하고 밤에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곁이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이 큰 산도 다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재직해서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이 산을 옮겨서 그 평토 작업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산도 다 옮겨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참 믿고 간구했는데 참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어떤 특별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이 좀 옮겨지고 한삽에도 좀 퍼서 옮겨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성도님들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것이니 우리가 믿고 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은 이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어떤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전화국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땅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교회를 그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산으로 있는 그 땅을 있는 것을 다 파서 옮겨서 좀 우리 그 전화국을 잘 짓게 해달라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지라 얼른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갑자기 중장비가 들어오고 큰 대형 트럭이 들어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그러면서 참 삽시간에 며칠 지나서 그 산이 다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은 전화국대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 이 교회는 또 충분한 막대한 보상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병남을 받게 되고 또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큰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성도의 25%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증거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물 같은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의 장애물을 다 걷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평탄한 앞길 열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심령의 구원을 주시고 또 가정의 구원을 주시고 또 생활에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한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행실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해진 결과로서 놀라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 직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직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령에 갈급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 영 깊은 곳에 지성소 안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평안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지혜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이 많죠. 참 점점 갈수록 점점 연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치료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다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남대문 성전 담임 목사에 있었을 때 저 멀리 퇴계로에 제1병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참 우리 가정에 자녀를 출산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제1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두상이 동그랗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아주 납작하게 됐더라고요. 이 앞에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쫙 붙어가지고 참 아주 보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 생장점이 옆으로 자라게 하는 생장점이 있고 또 옆으로 또 자라게 하는 생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로 이같이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두상이 아름답게 되어야 되는데 옆에 이 성장점은 잘 이것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데 앞에 있는 성장점은 막혀가지고 완전히 두상이 꽉 참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주 참 얼굴을 제대로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희귀병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또 질병을 다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부가 부리는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린아이의 두상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지나가니까 목사님 이제 나았습니다. 이 두상이 제대로 돌아오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겠는데 아주 활달하게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삶도 피폐하고 어려울 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풍요와 부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십자가로 걸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부유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의 궁핍에서 하나님께 풍족한 축복을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 석유 회사에서 이집트를 가서 유전을 발견해 가지고 아주 석유를 마음껏 지금도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의 중역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3년 되기까지 참 숨어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만 밀집에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또한 거기에 숭늉을 칠해서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치라는 그러한 석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그곳에 가면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질학자인 찰스 시사트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질을 조사하다가 하면서 또 이 중역은 계속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노다지 유전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까지 석유를 또 이같이 채굴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굴지 회사가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참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요, 참 한숨이요,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영원한 피안의 세계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그 크리스천들의 그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행과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런 영원한 초소인 것입니다. 그것에서 얻은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참히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형태에 달리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주님께서 귀중히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기보다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지금도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길 정도로 그렇게 섬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늘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LA에 세들백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처치 교회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80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등록 세대가 16,000명이고 그리고 출석하는 성도가 2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그런 성도마다 그 앞에 연못이 있어서 늘 세례를 주곤 합니다. 놀라운 일들은 그곳은 산 언덕에 있는데 그 산 중에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곳곳마다 서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중히 맞이하고 또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친절히 대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참 놀라운 현상들을 봤습니다. 이야, 아름다운 교회구나, 참 가고 싶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섬김의 교회가 되실 때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그러한 대형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의도 본교에 어떤 지역장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늘 그 엘리베이터에 거기서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걸로 행세를 하면서 오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가는 사람은 어서 편안히 가십시오, 또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이 무거우면 그것을 들어다가 실어주고 또 들어다가 내어다 주고 이와 같이 모든 아파트 그 지역을 다 엘리베이터마다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참 동안이나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친숙해졌을 때 갑자기 이분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운력을 덧입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듣고 그 집에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마음껏 대접을 하고 한참 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교회 가기 시작해서 1년에 무려 16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참 모든 사람들을 받들고 친절히 대할 때 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참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고통을 앓는 그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전도하는 일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나가봐야 되겠다. 또 소 15개를 샀으니 10마리를 샀으니 또 그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난 못 가겠노라. 이러같이 모든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로 그 집으로 돌아오고 잔치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대로해서 그렇다면 골목마다 나가고 시내 거리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자를 찾아내고 몸 불편한 자를 찾아내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뭐라고 다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산을 따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서 대답을 하면 강권해서 아주 참 집요하게, 참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참 생활에 고통받는 자들을 다 주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쇠쇠뭉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시 복음을 전달 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십니다.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의의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 영광의 멸류관도 주시고 금멸류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도 죽도록 충성하면 주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을 행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갖가지 찬란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고 복음 전도한 일인 것을 깨달아서 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가장 귀중한 일을 맡아서 한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분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